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 자식이 울고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은 바벨론 포로기의 깊은 슬픈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라마에서 슬픈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는 이 구절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를 묘사합니다. 여러분, 라헬 잘 아시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라헬의 울음은 단지 한 여성의 슬픔이 아니라 민족이 자녀를 잃고 미래를 잃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통곡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게 하라. 내 수고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고통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는 이 선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교를 예언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과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도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소망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 울음도 있고 교회 안에도 울음이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부모는 스스로 울어야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 손으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이라고 위로할 수 없음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이러한 부모의 눈물과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자녀의 울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자녀의 울음을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봐야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울고 있는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울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울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기였을 때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이 있잖아요.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과 두려움, 자녀의 고통 앞에서 내가 손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라헬의 울음소리와 같은 겁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의 울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죠.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중독, 우울증, 질병, 따돌림, 왕따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모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 그 울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같은 자리,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니다. 자녀의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래 행렬 앞에서 그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돌려주시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도 들어오시고 부모가 두려워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직접 손을 얹어 회복시켜 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절박한 간구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중단되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진 희망이 다시 싹을 튼 것이죠. 부모의 좌절이 생명의 회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녀의 위기 앞에서 부모나 교회가 때때로는 어떻게 이게 끝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함께 손을 잡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없는 겁니다. 나만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잡은 그 손을 다시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같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아보면 부모의 믿음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정직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긴 본문이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본문의 아이의 고통 앞에서 부모는 흔들립니다.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장면은 눈에 너무 선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죠.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말하죠.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도 보여줍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모양이라도 잡고 나오는 그 부모의 정직함을 붙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식이 울고 있어요 라는 그 고백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죽음 같은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부모의 믿음 없는 믿음도 품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라헬의 울음이 소망으로 바뀌고 수많은 눈물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자녀들의 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손을 놓지 않고 그 잡은 손과 함께 주님의 손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자녀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어두운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